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폭풍의 상처가 있었고 그 폭풍 속에서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지닌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상처를 치료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모두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을 저희들이 더 깊이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구약성경 223면 민수기 16장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사람을 분류할 때 똑부형, 똑개형, 멍부형, 멍개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죠. 똑부형이라는 것은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개형은 똑똑한데 게으른 사람. 또 멍부형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멍개형은 멍청하면서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을 보통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해로운 사람은 어떤 형의 사람일까요? 멍부형이 가장 해로운 형태라고 합니다. 즉,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열정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거짓된 것에 옳지 않은 것에 그리고 전혀 무가치한 것에 부지런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멍부형의 사람은 자신이 멍청하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옳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멍부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멍부형의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주신 성막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규례와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뜻도 분명히 하셨지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이 규례와 율법과 뜻을 무시하면서 제사장에게 도발하고 모세에게 도발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비극의 현장을 모든 백성들은 여러 차례 보아왔고 방금 전에까지도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꺼져 죽고 또 향로에서 불이 나와 불에 태워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겸손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하고, 분명히 고라의 무리들과 그 향로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고 비방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죠. 뭔가 앞뒤 관계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멀리서 보았을 때 모세와 아론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무도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걸 보니 모세와 아론의 기도가 부족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난했을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든지 이런 자들은 글자 그대로 멍부영의 해로운 인간들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도 못하는 멍청함이 있으면서도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에는 열심을 내며 부지런하니까 말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또 이로 인한 여러 보기 싫은 광경들이 또 벌어졌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형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똑부형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똑개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바른 지식, 바른 가치관, 바른 판단을 가진 그렇게 똑똑함이 있으면서 자신 스스로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고, 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신의 열심과 부지런함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똑개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책임에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열정과 열심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그치거나 엄하게 명령만 하거나 자신의 뜻과 의지로 백성들을 몰아가려 하지는 않았지요.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똑똑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너그러웠고 인자했고 또 따뜻했지요. 예수님도 굳이 분류한다면 모세와 같은 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과제인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손해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끊임없이 해왔지요. 직접 불평의 소리를 듣는 모세보다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더 못 참으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이 백성을 다 멸하려 하실 때가 몇 번 있었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4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번에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고 백성들을 다 멸하게 하시려고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언제나 먼저 엎드렸지요. 그리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려 하신다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부에서 지워달라고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기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론에게 빨리 제단에 있는 향로를 가져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급히 명령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 중 누구 하나 모세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를 살려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책임까지도 모세에게 덮어 씌우려는 이런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기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참고 인내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든 모습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몸소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까지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좋고 존경스럽고 또 내 삶을 다해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참된 생명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자기 욕망대로 권세 부리거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감정대로 불평과 원망을 마음대로 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그 역사가 이어진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들을 이끌어갔던 모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지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광야 생활 2년 만에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으로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었던 때에는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해 가면서 견뎌냈던 그러한 모습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 능력이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생명과 사랑과 또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함께 따르며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와 또 참된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똑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함과 따뜻함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모든 일에 이렇게 섬김에 앞장서고 손해보는 일에 먼저 앞서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섬겨야 하고 나만 홀로 남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겪지만, 그러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강릉 지역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 삶의 터전을 잊고 또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속히 그 모든 삶의 좌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망가진 현실들이 주님의 손길 속에 속히 회복되고 안정된 삶을 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 병원에 입원하여 주님의 치유의 돌보심을 바라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오랜 세월 투병에 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강건하고 새 힘을 얻도록 또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힘입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